오늘은 세상을 고치는 좋은 사람, 세상을 고치는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탈기독교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성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남녀를 두 가지라는 성별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녀로만 성별을 구분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차별주의자다 또는 못 배운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수평 이동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수직 이동은 몹시 적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시대가 악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로마 시대는 정말 지독하게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을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을 보면서 열광하던 것이 그들의 오락이었습니다.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버려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사치와 탐욕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게 악했던 시대지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세상도 세상이지만 교회가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복음에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단순히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적 취급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초대교회가 수행한 복음 전도는 목회자나 사역자가 한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일반 성도들이 해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평신도들이 악하고 더럽고 핍박이 가득한 세상을 뚫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며 세상을 치유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로마는 정말 인간성이 철저히 무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 과부들이 거지가 되고 고아들이 버려지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그들을 한 식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고 사는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이 퍼져나가며 세상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이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고 외치고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앞세우고 선지자처럼 세상과 다투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3대 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이 응답을 했는데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미지 최상위 6가지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1위, 이중적인 2위, 사기꾼 같은 3위, 이기적인 4위, 배타적인 5위, 부패한 6위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의 결과 아닙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좋은 사람으로 절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무렵에 한 목사님께서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하셨던 참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란 명함은 달고 있지만 정말 이분이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역시 교회는 나가지만 이 사람이 정말
보통의 사람들만큼의 도덕적 기준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의심이 갈 만큼 인격을 못 갖춘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먼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받고 싶고 쓰임받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에는 우리가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쓰임받은 사람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다면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태도로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믿음 안에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래도 마리아라는 사랑스러운 여인과 약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절을 지켜왔는데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를 약혼한 사이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이 요셉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이 문제를 크게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만 한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3절을 보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약혼 관계에 있던 여인이 바람을 펴서 임신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 상태에서 만약 바람을 폈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사랑했던 마리아를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예수님께서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좋은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인 크리스천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믿음을 포기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음이 정말 연약했을 때 정말 악한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갓 청년이 돼서 20대 극초반에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나가서 제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전도사님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문제가 터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너희는 이해해야 된다.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넌 교회에 나오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탓에 제가 한 몇 주 동안 주일마다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 문 앞까지 갔다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서 고민을 하면서 예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갔던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방황을 이해해 주었던 형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누나들, 잘 따라 주었던 동생들, 늘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준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방황을 마치고 믿음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여지사님인데 그때 만났던 동생이 이렇게 또 함께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인 크리스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나 교회 식구들이든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아가 온 세상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바보 같고 호구 같으며 손해만 본다고 보는 정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을 칭송해 보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또는 가까운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손해지 보지 말라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크리스천들까지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손해보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이득을 쫓아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편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너무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천사가 예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요셉에게 말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그런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이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서 압도적일 정도로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심지어 불교나 천주교가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조사를 해도 개신교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사회복지 쪽에서는 개신교가 기여하는 비율이 나머지 종교들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개신교가 없으면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가 거의 마비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침묵하게 됩니다. 바로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를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줄어들게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으며 복음을 확산할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부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일상에서부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비하고 더 용서하며 더 인자하며 더 희생하고 더 섬기다 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통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고 호구되는 길이라고 비웃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일을 통해 복음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사람들이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육신의 본성대로 살던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셨으며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자비하신 분이셨고 인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해도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좋은 사람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바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든 스탠다드라 불리는 완벽에 가까운 교본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본을 완벽하게 익힐수록 실력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최고의 교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간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친 사람이 떠오릅니까? 온유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함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이거 뭐 거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큰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그는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조용히 파혼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뭐 요즘같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갚아줘야 하고 따져야 하는 시대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온유해야지 이러면 온유해집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리아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생각해주며 그녀의 처지에서 생각했기에 온유함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온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제 로봇 건담이요. 근데 아니 무슨 다 큰 아저씨가 저렇게 무슨 건담 로봇을 좋아하나 이러는데 제가 그것을 로봇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상당히 성경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담 시리즈는 아주 강력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모든 다툼이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건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내용이 이 건담 시리즈의 내용이긴 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서로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싸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할 때 우리의 분노나 미움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관계가 이어지고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온유하게 대해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잘해주고 애를 썼지만 기대를 저버린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정말 가슴을 후협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니 놔두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새 신랑이 아내와 동침을 참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을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전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르치던 제자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좀 인간관계가 많이 부족한 친구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고를 많이 치고 저를 힘들게 하던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고 정말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청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사역자가 되겠다며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다음 달에 30대가 된 이 청년이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림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길을 막아놓으면 무슨 영혼인지도 모르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길을 막아놓고 공사 중이라고 쓰여 있으면 아 공사 중이구나 이러면서 아니 뭐 다른 길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공사 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완전할 수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완성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이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내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마리아와 파혼을 계획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바로 믿고 마리아를 향한 모든 의심과 분노를 다 거두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24절을 보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결과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을 보면 타고난 성품이 좋아 보이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들이 성격도 순하고 애교도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본성을 조금만 자극하면은 사람을 물거나 먹을 것 앞에서 주인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가 그랬습니다. 이 강아지가 정말 손바닥만 할 때 들려왔는데 얘가 너무 착하고 애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강아지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겠다. 야, 얘네 그냥 이대로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교는 많아요. 근데 자기한테 좀만 거슬면 짖고 주인을 물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강아지들은 다릅니다. 성격이 나쁜 강아지들도 훈련을 하면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절대 물지 않으려 하고 먹을 것 앞에서 충성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사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고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변화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해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좋은 사람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은 사람이 될 때 세상이 치유되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제가 인상 깊어서 써놓은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문구 하나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써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영혼의 상처는 때론 좋은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덕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은 세상도 타락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류도 좋은 사람들로 인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과 세상을 고치고 구하는 선하고 복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며 세상을 살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온유함과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쓰임받으며 하늘의 복과 상급을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또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된다며 아름답지 못한 태도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과 세상을 향해 좋은 인격을 가지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유하며 인내하는 성품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셨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